오늘 신년 감사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중요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오늘 2016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진 작가에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품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진 작가가 아주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작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진을 좀 찍어본 사람들은 아닌가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문정배 지사님,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찍는 사람의 마음. 우리 주집사님 되게 비웃고 계신데 뭐가 중요할까요?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배경이요? 또 배경을 중요하게 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메라 렌즈의 뚜껑을 여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야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뚜껑을 닫고는 아무리 배경이 좋고 마음이 좋고 또 실물이 좋아도 사진이 찍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하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작을 알리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결단한 3가지 목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했고요. 먼저는 성경 일독이죠. 뒤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함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내가 이만큼 읽을 것이다 라고 스티커 붙이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스티커 붙이지 마시고 그냥 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붙이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1단계라면 2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2단계라면 3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아직 1단계도 못하고 있다면 1단계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지금부터 훈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수입의 11조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입의 11조를 들여서 건축헌금으로 드리면 좋겠다. 재정이 막타죠.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드린다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보고 우리 개인을 생각해보면 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11조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모든 인류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요 가사에 보면 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사랑이 주제가 아닐지라도 사랑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13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절부터 13절은 여러분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좋은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분열, 다툼, 이런 것들,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는 이 영적 은사에 대한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13장 전체를 사랑장으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단어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여서 방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방언을 사모하게 되어지죠. 영적인 은사요. 이 방언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막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동안 우리나라의 천마산 기도원이죠. 천마산 기도원인가요? 이초성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천마산 기도원 맞나요? 천마산 기도원. 제가 천마산 기도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보니까 여름방학 때 집회를 합니다. 가보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욕을 얼마나 많이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이분의 기준은 이겁니다.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도원에 3년 있는 개도 방언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이게 방언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분의 논리는. 그래서 방언을 가르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따로 강대상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따라하라고. 초코파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다가 방언을 또 검사 맞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해봐라고. 무슨 기준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통과 그러면 등을 딱 때리면 통과입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고,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다시 초코파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그때 초코파이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러면 이 초코파이는 이천성 목사님이 아시는데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거는 이게 뭔지를 모르시니까 이게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너 통과되고 싶으면 치키치키 차카차카 이거 해라 그랬더니 많이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방언을 하냐 못하냐 이걸로 이렇게 분별하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고 심지어는 천사의 말을 하는,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의 앞날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직언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이죠. 예언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3절에는 심지어 3절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김정수 쌤 총 자산이 어느 정도? 한 5억? 2억이요? 아,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라서 그럼 엄청 많으시네요. 그거를 다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 몸을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겁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서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대 관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하고 천사 같은 말을, 좋은 말들을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 말하는 마음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을 합니다. 미래의 일을 맞추죠.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미래 점쟁이 찾아가시죠. 예언을 합니다. 지식이 많아서 모든 것을 압니다. 수능 시험 보면 만점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큰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재산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선행을 베풉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큰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했던 말이나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볼 때 그 속에 기준은 사랑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그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그 동기가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 동기가 사랑이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살았는가? 성도들을 대하면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였는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는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무서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족교회를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하는 것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4절에서 7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4절에서 7절 읽을 텐데 나한테 있는 것 이렇게 체크하면서 15가지가 나옵니다. 나한테 있는 것 체크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 나왔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 나왔습니다. 자, 김정은 목사님한테 몇 개나 있으신가요? 김정은 목사님 참 순수하시죠? 체크하면서 읽으라 그러면 진짜 체크하고, 문정배 집사님은 절대 체크 안 하셨죠? 네, 마음속으로 이게 안 한 겁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주집사님을 좋아하는 게 딱 중간이시네요. 자리도 중간에 앉으셨죠. 너무 하라는 대로 다 하시고 하라면 안 하고, 주집사님 할 거 하시고 안 할 거 안 하시고. 주집사님 몇 개나 되시나요? 말하시면 큰일 나죠. 15개 중에 여러분 사랑의 특성입니다. 나에게 몇 개나 있는가? 자, 하나씩 보실까요? 하나씩 보시는데 처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이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15가지가 나오지만 처음이 전체를 이끌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다? 어떻게? 온유하며. 사랑은 어떻게 인내하는 것이다?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의 특성은, 사랑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 이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는 여기에서 딱 한 글자 쓰여졌습니다.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친절하다, 편안하다, 부드럽다, 온순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래 참음은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친절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다놀이하고 소은이하고 밥을 먹는데 사모가 소은이한테 이야기하고, 소은아, 하연이가 우리 교회 왔으니까 친절하게 해줘라. 소은이가 대답합니다. 친절이 뭔데? 그럼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 뭐죠? 소은이가 바로 친절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친절이 뭔데? 친절이 뭡니까? 친절이 친한 척하는 게 친절이에요. 다놀이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다놀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절은 잘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친절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나운 성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은 친절한 것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기도생활 많이 했다고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한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싸나운 성도가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은 것이죠. 눈으로는 째려보고 표정은 사납고 말은 거칠고 행동은 무례하고. 누가 떠오르시나요? 그거는 뭐 있다는 소린가요? 우리 교회도? 큰 교회 가면 참 그런 분 있는데 참 힘듭니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 눈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표정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말로 친절해야 하고요, 행동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눈으로 한번 친절하게, 눈으로. 이수연 지사에 그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지, 이 친절, 평안함이, 온유하면 평안함인데, 평안함을 주는데, 박지임 사에 딱 긴장해갖고 지금 그렇게 쳐다보면 이 친절하지 않은. 예, 그렇죠.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 안 돼요. 눈으로 친절해, 표정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 친절해야죠. 행동으로 친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나의 눈으로, 그러니까 째려보면 안 되는 것이죠. 흘겨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표정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의 표정 관리를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그러면서 표정을 이렇게 좀 고쳐주십시오. 눈꼬리가 올라갔으면 좀 내려주시고, 입꼬리가 이렇게 처졌으면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항상 표정 관리, 말, 행동, 이런 것에 우리가 친절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오래 참음이 친절로 나타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13가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친절함으로 오래 참는다면 나머지 13가지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데, 여러분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친절하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친절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무례히 행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실천되어진다면 그 다음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친절하게 성낼 수 있습니까? 친절하면서 성내는 거 못하는 것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 시리즈가 나오는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시리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호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는 보호하고 덮어주고 지켜준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죄를 덮어주거나 잘못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해서 보호막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시나요? 교회만큼 말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말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말이 많다라고 할 때에 들리는 말들은 좋지 않은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 싸우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해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을 내가 들었다면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거를 전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 말이 내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사람은 희한하게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냥 잊혀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막 이걸 전하고 싶은 것, 전도하고 싶은 것이죠. 증거하고 싶은, 증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말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습니다. 막 기뻐지죠. 막 내용이 흥미진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참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이죠. 그리고 덮는 겁니다. 보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말은 내가 참고 덮고 좋은 말은 널리 알려서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이고 그러한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나의 성숙의 척도를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함께 기뻐하면서 그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척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말은 금방 잊어버리고 좋지 않은 말은 막 여기저기 전해갖고 그 소식 들었냐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소식을 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덮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외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덕이 되는 말은 전하고
해가 되는 말은 덕자.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면 여러분 굉장히 성숙한, 나의 자신도 모르게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덕이 되는 말은 전하고요, 해가 되는 말은 여러분 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며 15번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기준으로 볼 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과연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세상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언, 방언,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끝날 날이 있다. 그런데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산 빨간교회, 문산교회에서 초등학교 이제 맨 마지막 분반 공부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너희가 살면서 평생 이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셔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너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사랑이다. 왜 그런 줄 아니? 우리가 나중에 다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진다. 왜? 하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 없어진다. 그리고 소망도 필요 없다. 왜?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소망할 일이 있겠냐.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5가지의 특성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